안녕하세요. 영윤사모의 영성일기 윤영윤 사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5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1부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제 삶이 버거워서 타인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이나 우리나라에 큰일이 일어나도 그냥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잘 보지도 않거니와 내용이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신기하게요. 뉴스에서 나이 많은 외국 여성이, 굉장히 몸이 왜소한 외국 여성이 가끔씩 나오는 걸 봤는데요. 그 모습이 꼭 사진이 찍히는 것처럼 제 마음에 담겼습니다. 그분은 인도의 성녀 마더 테레사였어요. 왜소하고 주름 가득한 얼굴로 인도의 빈민과 병자, 고아,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죠. 1997년 제가 고1이었을 때 소천하셨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애도하더라고요. 겉모습은 화려할 것 하나 없었지만 마더 테레사의 삶 자체가 정말 아름다웠고요. 그분의 마지막은 누구보다 화려했습니다.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지만 늘 제 마음 한켠에 살아 계셨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도 좀 자라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더 알게 되고 책도 읽으면서요. 더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한 책에 나온 마더 테레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더 테레사에 관한 이런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기자가 아침에 무엇을 하는지 묻자 테레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저 들어요. 기자는 다시 물었다. 언제 기도를 시작하시나요? 4시 반입니다. 이어서 기자는 기도한 뒤에 무엇을 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테레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께 하면서 일하는 내내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는가? 기도한 뒤에도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이다. 무슨 특별한 품성이 있어서 그토록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테레사는 이렇게 답했다. 그 무엇도 제 일로 보지 않습니다. 모두 그분의 일입니다. 저는 그분의 손에 들린 작은 연필 하나에 불과해요. 생각은 그분이 하십니다. 글도 그분이 쓰십니다. 연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쓰임받을 뿐이지요. 마더 테레사가 행한 놀라운 일들은 착하고 선해서 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마음과 말씀을 받아 그저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더 테레사에게 말씀하셨고 그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일은 너무나 신나고 심장 뛰는 일이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기도와 성경 그리고 교회와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수원 조혜련 집사님이 CGN TV에서 성경 강의 50쇼를 강의를 마쳤는데요. 이제 어머니이신 최복순 여사님도 학생으로 함께 참여를 하셨죠. 조혜련 집사님 어머니 최복순 여사님은요. 남묘 호랑개교라는 일본 종교를 믿다가 7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을 되게 싫어하셨대요. 막 아는 척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조혜련 집사님이 막 전도해도 듣지 않다가 미국 간증 집회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며 감동도 받고 그날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정말 많은 중보 기도가 있었겠죠. 예수님 믿자마자 원래 믿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교회에 갑니다. 원래 종교에서 매일 외우던 주문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 믿으면 뭘 해야 하는 건지를 물었대요. 그때 조혜련 집사님이 커다란 성경을 사다 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 이걸 읽으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요. 7년 동안 70독 넘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현재 80이 넘으신 어르신이요. 지금은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알게 되면서 왜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합니다. 네, 성경을 읽기만 한 게 아니라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 어머님이 아이를 8명이나 낳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셨대요. 이제 무릎이 좋지 않아 무릎이 아파서 잘 걷지 못하고 휠체어 타고 다녔는데요. 성경을 이독제한 후 어느 날 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깨우더래요.
이제 보이지 않는 분이 자신을 깨우면서 너 걸어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그 밤에 걷기 시작했는데 너무 잘 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보라고 하셔서 뛰어보니까 뛰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같이 사는 6번째 딸이 너무 좋아서 울면서 그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밤에 꼭 커피포트가 끓는 것처럼 온몸이 뜨겁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돕고 계셨을 텐데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최복순 여사님께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임하시고 치료하시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젊어서 이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방광의 기능이 이제 다해서요, 이제 평생 소변줄을 차야 된다고 했대요. 근데 이게 막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부끄럽고 염증도 자주 생겨서 그냥 진짜 딱 죽고 싶은 마음이었대요. 네, 성경을 사독한 때였는데요. 이제 교회 중보 기도팀과 목사님이 와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소변줄을 해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소변줄을 하지 않고 화장실을 갔는데 이제 소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변줄 하지 않고 화장실을 잘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광의 기능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오셨는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을 통해 아니면 환상과 꿈, 세미한 소리와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 각양 다른 방법을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그 각 사람에게 맞게 독특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죠. 신약의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요,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각 사람과 동행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오면 그것을 쓰신 저자 자신이 오셔서 당신을 가르치십니다. 진리는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계시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당신에게 진리를 계시하실 때 그가 당신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약속된 그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또한 말씀으로 주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또한 교회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를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6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